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2페이지 올해 신년 첫 주는 신년 첫날이 되었습니다. 신년 첫 주 첫날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우리 모두 성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색하죠? 오늘이 신년 첫날입니다. 사실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주일은 창조를 시작한 날이거든요. 창조를 완성한 날은 우리가 흔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세상으로 하면 일요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은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 이 날에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12시간도 되지 않은 전에 이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오늘만큼은 물온대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 게 예일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양손을 좀 흔들면서 곁에 계신 분, 앞뒷분에 계신 분이랑 다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벌써 2023년도가 복으로 가득 찰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흘려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때에는 좀 흘려들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나 장난감 사줘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어떤 계기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울림을 가지고 아이에게 선물을 하죠.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울 때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늘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들으셔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사무엘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 입에서는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영광,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좌우지간에 무조건 우리 성도들 복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를 건축한 지,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3년째 되는 해잖아요. 복삼자. 복삼자여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는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해서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보시는 표대로 올해는 우리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복 받아야 돼요. 올 한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착해요. 잘하고 있어요. 복 받을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니 매순간, 아니 발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뚝뚝 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전 건축 이미 완성됐는데, 완공하고 우리가 입당한 건데 또 성전 건축을 완성하자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은 가정으로 비유하면 집과 같다. 그러니까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집을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엄밀히 따지면 집은 하우스고 가정은 홈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와도 가정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이, 하우스가 별로 안 좋아도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을 잘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역할이 뭐냐, 그 집 안에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완성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하우스,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성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할 때 건물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라고 하는 가정에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완성해야 돼. 좋은 집만 있으면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온전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올해는 그거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올해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 완성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표어를 완성하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완성하자.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완성하자 이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좀 손을 드시고 완성, 결의에 차게, 뭔가 새해 첫날이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완성하자. 할렐루야. 벌써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참 감사해요. 올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 표어와 관련된, 제가 표어를 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어를 정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8절이 바로 이 완성하는 것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갈렙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갈렙이 등장하는 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 정복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들한테 다 분깃을,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분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서가지고 여호수아여, 나한테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 그 유명한 고백,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바로 갈렙이야. 이때 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2023년도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아니 뭐 갈렙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여호수아한테 땅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라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니스 가문의 사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니스 가문의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따라서 출애굽한 소수 민족들이 있었어요. 같이. 그런데 갈렙의 가문이 바로 그 소수 민족에 속해 있는 이방 민족에 속해 있었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스 혹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니스 사람 가문의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갈렙을 유명하죠? 왜 갈렙이 유명하냐면 모세 시대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12명이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랬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줬으니 얼른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합시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못 들어갑니다. 점령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군하게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사실은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에요. 여기가 왜 노른자위 땅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아낙 자손. 그럼 이 아낙 자손이 벌써 이름부터가 좀 비범하죠?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아낙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반신반인이 낳은 자녀, 그래서 반신반인이 된 고대의 영웅들은 대부분 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신과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헤라클레스죠. 그런 사람들이 고대 영웅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 용사, 그런 영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히어로라고 하는. 그래서 뭐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히어로들은 되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능력,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해 있는 능력. 그것이 고대의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 그게 누구요? 네피림. 그런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 그런데 그 바로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이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그냥 아낙 자손도 아니고요,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한 땅,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정탐 보고를 할 때에 우리는 그 땅을 못 차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처럼 보였겠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여요.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이 겁을 먹으면 이렇게 왜소해지는구나,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 같이 보이겠느냐. 그런데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아낙 자손이 어마어마한 영웅들인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들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저 산지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소서 라고 한 거는요, 이게 왜 그걸 달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다른 땅들은 다 점령을 해서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아직 점령도 못했어요. 왜?
그 땅에는 안악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는 알지만 워낙에 강한 민족이, 워낙에 강대한 성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달라고 하지 못하는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 정탐, 여러분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을 때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간혹 어떤 성화 같은 걸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막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나오는 그림들 보시죠? 이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노른자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땅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워낙에 강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일이 있은 지 45년 만에, 그러면 몇 세예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헤브론 땅을 간 게 40세거든요. 그럼 45세면 몇 세예요? 85세.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아니 그 땅 점령도 못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갈렙은 어떻게 이게 사실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85세 된 노인이, 그것도 이방인 출신이, 그것도 안악 자손 중에 가장 큰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그것도 여호수아가 차지할 수 없었던 그 땅이, 그러면 어떻게 갈렙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갈렙에게만 있었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갈렙이 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뜻을 잃지 않았어요.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땅 못 차지합니다. 너무나 강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절했어요. 그런데요, 그 좌절이 갈렙의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45년 동안 갈렙은, 여러분 45년 동안 그 갈렙이 그 뜻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뜻을 45년 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흔할까요?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여호수아가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지만 여리고 성에서부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지만 결국에 헤브론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다고요. 그럼 모든 조건들이 갈렙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갈렙이 이 이야기를 처음 얘기했을까요? 저는 자기 가족들한테 볼 때마다,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야 우리는 저 헤브론 땅 갖자. 야 우리는 저 헤브론 땅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자. 그게 계속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땅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좀 될 만한 얘기를 좀 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많은 실망과 낙심들이 갈렙을 누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뭘 굽히지 않았어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타이밍이 됐을 때 저 헤브론 땅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그 땅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네, 차지했어요. 차지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더니 전쟁이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게 돼 있죠? 그리고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완성된 거예요. 평화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갈렙에 의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한 도전을 했었던 그 갈렙에 의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른자위 땅인 헤브론 땅을 그냥 두고 다른 땅 아무리 점령해도 늘 어떨까요? 다른 12지파가 불안했겠죠. 언제 그 아낙 자손이 자기네 땅들을 빼앗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완성되려면, 싸움이 끝나려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땅은 꼭 차지해야 돼요. 아낙 자손만큼은 물리쳐야 돼요. 근데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뜻을 품은 갈렙이.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될 때요, 여러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냐? 뜻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은 어디에 생겨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길은 반드시 생겨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뜻이에요. 뜻을 꺾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꺾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해야 할까요? 오늘은 뜻을 세워야 돼요. 2023년도에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근데요, 내 욕심 것이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으셨죠? 네. 저도 그 말씀 카드 뽑았어요. 근데 제가 뽑은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다.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조금 불안하긴 해요.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카드 어디 있죠? 나머지? 어디다 두셨어요? 뒤에 있나요? 예, 혹시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 말씀 카드 다 뽑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뜻이 정해져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뜻을 오래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자기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 뜻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은 뜻만 정한 게 아니에요. 의욕을 잃지 않았어요. 의욕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렙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게 언제? 40세 때, 45년 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오히려 강건하대요. 85세 된 노인이.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나 전쟁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욕은 알겠어요. 얼마나 갖고 싶으면 의욕은 알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의욕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의욕조차 없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장수가 전쟁에서 군대의 지휘관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병사의 사기예요. 사기. 의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I can do it. 그게 소중한 거죠. 근데 갈렙은 85세가 의욕을 잃지 않았어요. 아니 의욕이, 이런 의욕을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의욕이 있으세요? 저는 노인이 뭘까?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노인이라고 그랬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노인이 뭘까? 젊은이가 뭘까? 저는 그게 나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이 중에도 노인이 있을 수 있고요, 노인 중에도 젊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뜻이 정해졌다면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어도 그 뜻을 향해서 의욕을 가지세요. 갈렙이 가진 의욕.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의욕 갖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된다. 의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저는 갈렙이요, 어떻게 40세에 그 열정, 그 힘이 85세까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의욕이 있는 거예요. 40세의 의욕이, 아니 오히려 85세가 되니까 더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런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의욕적으로 살고 계세요? 야, 내가 오늘 말이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야, 내가 어저께보다 오늘 더 내가 열심히 한번,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2023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욕을 주시는 하나님 붙드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달라고 한 땅, 그 땅이 정복한 땅이라고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요. 정복 못한 땅이에요. 앞에 있는 땅들은 다 정복한 땅을 지금 12지파 가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야, 다른 땅을, 점령한 땅을 달라고 그래야지 주지,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달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 그 줄 수 있겠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의욕에 넘치는 사람은요, 야, 이 땅을 아무도 못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게 의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갖는 게 아니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유명한 일화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어느 신발 회사에서 직원을 2명을 보냈대요. 근데 그 직원 2명이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회사에 보내왔대요. 한 사람은, 사장님,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신발을 여기에서는 판매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직원은, 사장님,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황금 어장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팩트는 똑같아요. 상황은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를까요? 그 사람에게 의욕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것은 의욕이에요. 의욕이 있으면은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의욕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의욕을 갖는 건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의욕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물가로 짐승을 데려갈 수는 있어도 먹는 거는 자기가, 밥상을 맛있게 차려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밥을 떠먹는 것은 자기가 떠먹어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의욕적인 한 해가 되십시다. 의욕을 가지십시다. 고갈되지 않는 의욕.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수많은 낙심들이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마치 어저께 태양이요, 지구를 저쪽 끝에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 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지쳐가지고 서쪽 바다로 지면 그 다음날 이 태양이, 나 어저께 하루 종일 달려서 너무 힘들다, 오늘 좀 쉬고 싶다,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는 이글거리는 장렬하는 빛으로 동해에서 떠올라요. 매일매일 의욕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2023년도 그렇게 사십시다. 매일매일. 어제 피곤하고 힘들고 어제 하루 종일 의욕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나한테 힘 주실 거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욕 있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떠오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 첫 번째 뜻이 정해졌고요, 의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행동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뜻이 있고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행동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앞에 얼마나 당돌했을까요? 다른 땅을 분배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 다른 가문들이 얼마나 혀를 찼을까요? 아유, 저 노인네 하는 거 봐라 저거.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나섰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전쟁할 수 있습니다. 행동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차지했잖아요.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갈렙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줍니다. 비록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갈렙의 뜻과 의욕과 행동을 보고, 그리고는 전쟁이 그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낸 건, 아니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이 끝난 건 개인의 뜻이 완성되기도 했지만 민족의 뜻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응암교회를 완성하는 것,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생업이 완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이, 우리 응암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뜻을 품읍시다.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올해 첫날 뜻을 품고 의욕을 가지고 행동하는 날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제가 믿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완성하자, 사명을 완성하자, 교회 건축을 완성하자, 이렇게 제가 믿음을 하면 여러분이 손을 번쩍 들고 완성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다 우리 어린이들 이제 다 끝났어. 예. 힘들었지? 아유, 잘 예배 잘 드렸어요. 예. 우리 아이들 한번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줄까요? 아유, 감사해요. 예. 사실은 어른들이랑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성탄절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지 오늘 드리겠지 힘든데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완성하자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완성하자. 사명을 완성하자. 교회 건축을 완성하자. 완성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좋은 한 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지만 가장 큰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2023년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놓여 있을까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그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올라오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도 힘들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이 2023년도를 우리한테 복된 한 해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갈렙에게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욕이 날마다 샘솟듯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45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며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2023년도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헌금 정리에 시간이 좀 걸리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받으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날이어서 신년 감사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도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식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돌아오는 금요일이 주현절이기 때문에 주님의 수세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현절이 금요일이어서 주현절 예배 및 성찬식을 갖되 연합구역 예배는 주현절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에는
임명장 수여식, 임직식이라고 해서 따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무리할 때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임명장 수여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매년 신임 집사님들 혹은 봉사자들한테 장로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셔요. 예. 임명장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임명장 수여를 못해서 작년도 신임 집사님들부터 작년 올해 신임 집사님들 임명장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해서 신임 구역장님들과 또 기관장님들은 신임 기관장님들이 아니어도 다 좀 기관장님들은 임명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이신지, 또 몇남전도 몇여전도의 기관장, 뭐 성가대의 기관장은 누구신지 이런 걸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올해는 좀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장님들 좀 전체를 임명장 수여를 하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 안내위원이랄지 새로 임명되신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방송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 등 이런 봉사 부분들이 있는데 임명장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임명장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요, 보시고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이분들은 좀 임명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임명장을 준비하도록 하고자 이렇게 주보에 수록을 한 겁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직원 교육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단 헌법이 정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성결교단이 정하고 있는 자격과 직무는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신년이 되어서 기관 원례회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주보에 원례회 모임 장소, 여전도회가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남전도회, 넷째 주에는 권사회, 이렇게 기관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기관 모임의 장소를 제가 거기에 수록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임의로 정한 건데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 때 달력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달력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도 말씀 카드를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예배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거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정리해서 제가 그거는 1년 동안 보관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신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복지헌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셨고요. 이런 예물들은 다음 주 주보에 명단을 수록하도록 하고, 감사헌금 김성자 집사님 태경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선아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박현숙 집사님, 김수아 성도님 가족, 또 새벽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하며 올해도 그리고 새해도 한결같으신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교회도 같은 은혜가 임하여 지길 기도드립니다. 김석동 성도님께서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고갈되지 않는 복을 베푸시고자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신년 첫 주일 첫날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소중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 예물을 준비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넉넉해서 드린 것 아니옵고 쓸 때도 많고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2023년도도 살아갈 수 있기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물질만 붙들고 물질만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새해 첫날부터 아픔으로 시작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병원이 뭔지, 약국이 뭔지, 사고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박선영 권사님, 송호경 집사님, 정선화 권사님, 유지은 성도님 생일이시네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너무 자주 해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오늘 새해 첫날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를 마치면 바로 차량 운행을 할 터이니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아니 더 놀랍게 우리에게 복된 한 해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각오로,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